요즘 맨발로 걷는 게 참 유행인데 여러 해 전에 이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또 MBC의 이 특종 놀라운 세상 또 여러 가지 방송에 소개된 이 청계산을 맨발로 등산하는 이 맨발맨 이주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간암, 폐암, 임파선암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 간암 말기에 혈관에까지 이게 전이가 돼서 살 확률이 1000분의 1도 안 되는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맨발로 청계산에 오르게 됩니다. 진통제도 안 맞아서 이 고통이 심했지만 엄청났지만 그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를 악물고 조금씩 올라갔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없었다고 합니다. 영하 10도, 영하 15도의 추운 겨울 날씨에 계곡 여름을 깨고 들어가서 이를 악물고 냉수 마찰을 합니다. 낮에는 맨발로 하루에 8시간씩 산에서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교회에 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생활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몸이 상당히 가벼워진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다니던 국립의료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결과는 암세포 덩어리가 한 개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살았구나 하면서 이 병원을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확신하거나 또 기도의 응답에 관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몸을 변화시킵니다. 한 예로 이 기도에 대한 많은 실험 자료를 모은 레리 도트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치료의 언어라는 책에서 치유 기도에 대한 131건의 실험 중에서 통계적으로 절반 이상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3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192명의 환자를 치료와 함께 기도를 받게 하였고 그 외에는 일반 치료만 했는데 기도를 받은 환자가 완치율이 이게 높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까지 여러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분들입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일할 것도 공부할 것도 없이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하죠. 주로 신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성공하게 살 수 있는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로 습관적이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 응답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에도, 즉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에도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제2차 바벨론 침공 때인 주전 597년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쯤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는 조국인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은 자신보다 먼저 부름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너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런데 70년 동안 그 땅에 머물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즉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본문 3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비록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그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이루어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이루어 준다라고 약속하시고 나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무엇이 필요할지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 할까요? 그냥 주시면 될 텐데 말입니다. 물론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지만 내가 충분히 줄 수 있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주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연결 방식이고 소통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에 늘 거니시면서 아담과 함께 이야기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마치 친구처럼 아니면 아버지처럼 아담과 늘 그렇게 거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겠죠.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즉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지내는 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아담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제약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대화하겠다. 우리 서로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지내자. 이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연결되기 있기를 원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붙여 놓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태초 전에 우리를 다 작정하시고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믿지 않을 사람 다 정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일들을 다 계획하셨다면 사실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시간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실 텐데 사실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나를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전도해서 사실 내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믿었기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 주었기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그 계획은 반드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거는 전도가 미련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전도할 때 무언가 기적을 베풀고 엄청난 일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정말 기적을 베풀고 정말 아프다면 그 병을 치료해 주면서 전도를 하면 훨씬 전도가 잘 될 텐데 쉬울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도는 말에 있습니다. 즉 말로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말로 하는 전도라는 방법으로만 이게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사실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즉 준비하고 계셨다가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아시니까 그냥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가 기도하면 그제서 준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그때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가 기도하면 그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기도하면 다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해방을 계획에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기도를 통해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고 내일도 기도해야 되고 모레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생각을 성취하는 도구가 기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약속했어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가 아직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나라가 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즉 이거는 사실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날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고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고 우리가 병드신 것이나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악인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즉 악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저 자기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 징계를 받아도 사실 이해를 하지 못하죠.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인데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들어준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봤자 이건 헛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죠. 즉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의심만 합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요 악인들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듯이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면 비웃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여러분 무엇이 남겠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이 신학자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듭니까? 그래도 무언가는 손으로 만들고 빚어서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말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첫 장을 넘겨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한 절을 읽고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첫 절에 이해하지 못하면, 그 첫 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 성경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헛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적을 빼면은 사실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적을 빼면 남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조건 없이 해방시켜주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했죠.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서 저절로 해방을 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강합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그 강한 바벨론이 그냥 너희를 풀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약속을 하셨지만 너희가 구할 때 이것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주신다고 약속했어도 구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사람은 주관적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살죠. 우리도 사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절 2장 1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사람의 마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 관점으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즉 무언가를 바라볼 때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 다 내 생각으로, 내 느낌이나 내 생각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해도 그래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도 그러면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일인데 그럼 그런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귀한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죠.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평안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일이 잘 돼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능력을 주셔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기도의 삶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